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양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상했죠?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3박 4일간 수련회에 참가해서 찬양 인도하면서 너무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이 쉬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만 참고 기다리시면 원래의 더 매력적인 목소리로 네. 죄송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휴대폰이 이렇게 혹시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어떻죠? 되게 불안하죠. 되게 혹시 깜빡했고 아침에 이제 집에서 못 가지고 나왔을 때 이럴 때는 내 휴대폰이 누가 연락이 왔을까, 또 무슨 연락이 뭐가 안 왔을까 이러 되게 궁금해하고 되게 불안합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을 떨져 놓으면 진짜 살기 힘든 그런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온 수련회에는 3박 4일 동안 휴대폰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전혀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과 만남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만 하루 정도 지나면서 찬양과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참가자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 받지 않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는 진행하는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 진행 순서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못했고 혹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조금 불안에 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내가 참가자들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나와의 만남에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의심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마음에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걸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눈앞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에게 책망 대신 확신과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람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 앞에 전쟁을 막 마친 아브람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큰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람은 상속받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1절에 나는 너의 뭐라고? 방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연애할 때 이제 여자친구가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떠지? 이러면 남자친구가 내가 다 막아줄게.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나요? 네. 저만 해봤나요? 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닌가요? 든든하죠. 정말 든든할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은 단순히 힘을 주겠다라는 뜻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상보다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방패란 말은 무슨 말이죠? 방패란 말은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는데 단지 막아주는 게 아니고 이 방패는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방패란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쏟아놓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약속은 더디어 보였고 여전히 자식은 없었습니다. 약속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절망적이었죠. 도무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아주 많은 순간에 우리는 순간순간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깊은 조급함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본다면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여러 번 느낍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며 후회하기도 하고 가끔 누워서 자다가 생각하면 이불킥 아시죠? 이불을 차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침대에 누워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 정말 여러 번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본다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한순간의 흥망성쇠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고 내가 정말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자신이 깊이 깨닫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복은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이 의심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때는 오염도 안 돼 있을 거니까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가슴 벅찬 장면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두움을 밝히는 수많은 별무리를 마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 무수한 별자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이것이 신약 시대의 복음의 핵심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라고 하죠. 이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흔들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믿음으로 이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약 의식을 행하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짐승을 쪼개어 마주보고 놓는 고대 근동의 방식을 통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고 약속을 이루겠다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확신은 없고, 말씀은 들었지만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정직하게 의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바로 언약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쪼갠 재물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십니다.